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주일 저녁은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허리띠를 딱 끌어 놓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2시간 하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탁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는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기준을 하나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한 분에 의한 한 분에 관한 한 권의 책이다 그랬어요. 예, 모세오경 때 공부한 거 벌써 다 잊어버리시고 그랬지. 예, 할렐루야. 뭐에 의한? 한 분에 의한 한 분에 관한 한 분의 책이다. 뭐가? 성경이. 이제 정신 차렸어요. 할렐루야. 자, 한 분은 누굽니까? 한 분에 의한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예, 누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아이고, 이제 정신이 들어. 예,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이다. 할렐루야. 예,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그 기준을 딱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메시지가 바른 메시지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딱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말씀의 기반을 둬야 된다. 그거죠. 말씀에 그냥 떠돌아 다니는 얘기 듣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제가 지난번에 모세오경 때도 말씀하고 지금도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찾으세요. 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다 찾았어요?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씁니다. 예,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때 활동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할 때는 누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성경 한 절을 더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꼭 암송 없이 해야 될 구절들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이것은 좁게 말하면 요한복음이고 좀 넓게 말하면 신약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신약성경을 가리켜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신약성경도 역시 누구에 관한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도 예수님이고 신약의 주제도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왜 되는지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또 찾아요. 예. 찾는 건 이게 마지막이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예.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다 찾았죠? 찾았어요? 네. 이 버시럭버시럭이 이게 성경을 많이 안 찾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딱 찾아야 되는 거. 한 2, 3초 하는 거. 자,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세상 기도 제목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골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이라. 모든 쓸 것. 영육 안에 모든 쓸 것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딱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많이 갈 수 있죠. 예. 어디를 가든 방송이든, 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준을 다 가지고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구약이 본문이든 신약이 본문이든 핵심 주제는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 안에 모든 필요가 빌립보서 4장 19절 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다 나와 있는 똑같이. 예. 다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박혀 있어야 좌로 쏠리고 우로 쏠리고 그러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에스겔서 13장 1절로 23절 여러분들 긴 말씀 읽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본문 13장 전체가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다시 에스겔서 13장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의도한 바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가공할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불타며 이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 끌려가는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을 주신 그 목적과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그 말이죠. 예. 버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불타버리게 되었다. 예. 자, 그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와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연속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따로 없어요. 따로. 예.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곱게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니까 다 참 선지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무슨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뭐 어느 교단에 속해서 다 참 선지자는 그런 거 없어요. 예.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따로 없어요. 그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출신 학교와 상관이 없어요. 출신 교단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예. 이 거짓 선지자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들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듣기만 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기적을 행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는 이 심리학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주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는지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아니, 여러분, 요새 구원파 때문에 난리인데, 그 구원파에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넘어가도록 연구돼 있어요. 연구돼 있어. 예. 그 말려 들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행 가보신 적 있잖아요. 여행 가셔서 물건 사보신 적 있죠? 예. 또 집에서 홈쇼핑 보시면서 열심히 사신 적 있죠? 현재도 진행 중인 분도 계시고. 예. 그런데 어때요? 사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행복할 때도 있겠지요. 예. 그런데 막 빨리 들어. 예. 그 왠지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언젠가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여행. 그 제주도 여행을 시차려서 가는 노예에서 갔는데, 여행 갔으면 여행만 시켜야 되는데 꼭 무슨 제주 특산물 파는데 거기 꼭 데리고 갑니다. 예. 여기도 아마 제 동창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나이가 사람이 이제 한 50 넘으면 무릎이 안 좋아요. 관절이. 예. 그래서 사람이 어디 가서 약을 속아 사는 건 꼭 자기 아픈 얘기를 그쪽에서 그냥 탁 할 때 그냥 아주 아다리가 탁 떼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아낌없이. 예. 근데 내가 어딜 가서느냐, 이거 시간도 없는데, 이거 23절까지 어딜 갔느냐 하면은 제주 조랑말 뼈 분말을 파는 데를 다 갔어요. 동창생들 손 들어요. 가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다. 그래가지고 그 뼈가루를 큰 병으로 한 병을 샀네. 그때는 그거 먹으면 제주 조랑말처럼 뛰어다닐 것 같은 느낌. 그 사람들 다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 심리를 다 연구했어요.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말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샀어요. 아니, 집에 와서 먹으면서 가만히 정신 차리고 생각하니까, 아니, 뼈가루를 먹는다고 뼈가 좋아질 리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며칠 먹다 던져버렸어요. 그러고서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본전 생각만 나는 거예요. 예. 사이비 종교로 넘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무엇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이 기성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불만인지를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빠져들면 나오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예. 속에는 딴 생각을 다 품고 있는 딴 생각. 예. 이건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 메시지인가를 언제나 듣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 메시지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기서 13장에 보면은 세 경우의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거짓 선지자 3종 세트야.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거짓 선지자 3종 세트 가운데 여우 같은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 1절로 9절에 보면 여우 같은 선지자가 있고 두 번째는 밤에 회칠하는 선지자가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 이 세 경우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갈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그랬어요. 예,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에. 그러니까 1절 이하의 말씀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전파하셔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부터 쭉 이제 5절까지 여우 같은 선지자의 특징을 밝히고 있어요. 예, 여우 같은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여우 같은 선지자는 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선지자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게 예. 자기가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여우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죠.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상을 늘어놓는 이런 예언, 이런 설교, 이런 현대교회 설교 풍조가 이렇습니다. 예.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거를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요. 예.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길까? 코미디언이야, 자기가. 어떻게 성도들을 웃길 것을 연구하는 거야. 아마 신학교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나 봐.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웃을 일도 생기지요. 그런데 웃길 것을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예. 하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기도 하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막 예배 시간 보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세요 해놓고 당신은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참 진짜 웃겨요. 예배 시간에. 예.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설교로 올라가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시키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딱 본문 읽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려고 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옆 사람하고 그건 마귀 역사라고 왜? 옆 사람하고 있는 거. 당신은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누가 아름답고 누가 위대하다고 해야 될 시간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찬란한 분입니다. 이 찬양할 시간에 옆 사람한테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 그따위 소리로 자빠졌어요. 이게 이제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설교 풍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가요. 많이 부흥하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 여러분 여우는 간교함이 상징입니다. 간교함. 여우의 상징은 간교함이에요. 이 여우가 황무지에 있다 이 말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여우 같아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우처럼 아주 간교하게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만고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벽을 수축하지 아니했다.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재난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와 심판을 경고하지 않아서 바른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우리 주님 심판날을 대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 쌓는 생활입니다. 성 쌓는 생활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3장의 말씀을 따르면 파수꾼이 깨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평강이다 평강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짓 정죄를 말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6절로 7절에. 이런 자들 자기 생각, 자기 심령에 따라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메시지를 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나 좌로우로나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내 손이 그들을 쳐서 그랬어요.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9절 역시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호적은 생명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게 믿는 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의 신앙생활이 성공하셔야 돼요. 네, 정말 복음을 믿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담의 회칠한 선지자, 회칠한 선지자.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중국 베이징에서 그 올림픽 할 때 여러분 신문 보셨죠? 그 베이징에서 그 올림픽 할 때 그 이제 막 그 판자촌이나 막 좋지 않은 그런 동네를 안 보이게 하려고 이 저 베니야판으로 막 큰 담을 쌓아. 이거 중국 정부에 보고되면 나 중국 못 가는. 예,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으면 빵 하고 이제 빨간불 들어오면 못 가. 그 베니야판으로 막 수십 메터 담장을 쌓고 그 담장에다가 페인트로 아파트 그림을 그린 거야. 신문에서 보셨죠? 신문 좀 보고 살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도 그런 짓을 많이 했죠, 옛날에. 예. 그리고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그런 거 잘하지, 옛날에. 예. 그냥 뭐, 누가 검사, 무슨 검사하러 누가 온다 하면 막 산에 가서 풀 뜯어다가 탁 이렇게 심어놓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면피하고 넘어가는 거지. 오늘 10절로 16절에 나타난 담의 회칠한 선지자가 꼭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회칠함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신들에게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예. 평강이 없다 말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그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 11절, 12절, 14절, 15절에 무려 회칠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제가 베이징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외식, 가장, 이중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중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마치 담 쌓는 것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담 쌓는 것은 아까 위에서 성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담 쌓는 거나 성 쌓는 거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왜 담을 쌓느냐?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죠. 유사시. 예.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5절에 보시면 15절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무 대비를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이나 오늘날 설교자의 사역이 똑같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대비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담 쌓는 것입니다. 담 쌓는 거. 예.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대망케 하고,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이 선포되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대비를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실 그 인자를 대비시키는 사역이 목회 사역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이다 그 말이죠.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예.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사역이 이 목회 사역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가짜 담을 쌓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의 일기를 11절에 그것이 어떻게 되리라?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예. 가짜로 평강이다 평강도 아닌데 평강이다 한 그 가짜 사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그 무너질 담을 쌓고 있다 그 말이죠. 회칠한 담은 그날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폭우와 우박덩이와 폭풍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12절 상반절에 무너질 것이고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게 될 것이죠. 무너져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14절로 16절에 보면 담에 회칠한 선지자가 어떻게 되느냐? 담에 회칠한 그 거짓 사역을 한 선지자의 종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다 없어진다. 회칠한 담도 회칠한 자도 다 없어지고 그때야 비로소 14절 하반절 나를 누구인 줄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 붙잡으셔야 돼요. 예. 이 회칠한 선지자가 심판당한 이유는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 19절,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날에 다 없어진다. 회칠한 담도 회칠한 자도 없어지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 공부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한 분에 의한 한 분에 관한 한 권의 책이다. 이 기준이 딱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로 23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냐?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입니다. 예.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 여기 보면 이 17절에 보면은 이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는 여자예요, 여자. 예. 그러니까 거짓말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예. 남자 여자를 초월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영혼의 사냥꾼들입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조랑말 뼈 샀듯이 그 사람의 영혼을 쏙 끌고 가는 거예요.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저는 그거 조랑말 뼈에 속았으니까 그렇지 이게 사이비 종교에 속았으면 그냥 못 나오는 거죠, 거기서. 예. 그냥 완전히 도둑질 당하는,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거야. 예.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리 사욕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의 이유가 뭐냐? 오늘 1절부터 16절, 23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리 사욕입니다.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예. 그들이 온갖 진리를 말하지만 목적은 사리 사욕이다. 그 한 가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새 방송에 계속 나오는 구원파를 비롯한 신천지나 이 모든 이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리 사욕이다. 그거 한 가지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어요. 예. 목적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20절로 23절에 보면 너희에게 사냥당한 영혼들을 내가 놓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에게 사냥당한 영혼을 내가 놓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그랬어요. 이때도 부적이 있었나 봐요. 부적이. 예. 멀쩡한 사람들이 부적 써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다녀요. 예.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 말씀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상한 데 찾아갑니다. 교회 다녀도 바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교회 나가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길은 누구로 통한다? 예수로 통하네. 예수로 통해. 모든 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구원과 심판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합니까?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갈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누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서 부적이 있어요. 부적.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수건과 부적이 나옵니다. 이 수건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의 효과, 그 예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우거나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봤더니 또 그 듣는 사람에게 수건으로 덮어주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는 어떤 요란한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요란한 행사가 막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봐야 돼요. 저는 가끔 CTS 보는데 어떤 목사님은 가운을 입었는데 그 가운이 얼마나 알록달록 울긋불긋한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당 같아. 무당. 남자 무당. 아니 왜 저러고 나올까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셨어요? 은혜로워요? 저도 그럴 것 봐요? 울고 꼭 무당같이 그러구나. 왜 그렇게 왜 저는 그 목사님만 책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런 분이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거. 말씀만 보셔야 돼요. 말씀. 예. 말씀만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앞으로도 사역자를 볼 때에도 중심만 보셔야 중심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예. 뭐 그 사람 학력, 학위, 뭐 그 사람 외모 이런 건 전부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거든요. 껍데기만 보고 내용을 안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어디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면 그 얼굴이 막 흠모하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 부적을 떼어버리고 수건을 찢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부적과 수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겉으로 사람을 보여서 현혹시키고 믿게 만드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런 거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예.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여 다시는 그 악한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23절 상반절에. 그리고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23절 하반절에.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34장 23절에 보면 한 목자를 세워 그랬어요. 한 목자. 할렐루야. 한 목자.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어요.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고 했어요. 34절 23절에. 그러면 내 종 다윗이라.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내 백성을 먹일 텐데 그 한 목자가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수백 년 전 사람.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 종 다윗은 명백한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자를 내가 찾으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셔야죠.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심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확실한 분별력과 그 분별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